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한 지난주도 계속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자가 생각나십니까? 로마의 앞자리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흔들렸던 자들이었죠. 그 흔들리던 자들에게 많은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같은 유대인끼리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하고 인간 대제사장하고 비교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부터 레위 지파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야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이전에 유다 지파 그 위로 올라가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예표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계열이야라고 얘기해요. 그 멜기세덱의 계열과 레위 지파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후손에 대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맨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 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그리고 그 안에서 멜기세덱은 축복을 했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또 복잡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의 제사가 무엇인가, 옛날의 제사는 무엇인가, 지금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럼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어렵지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셔서 그분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안 나고 한 번 더 7장에서는 마지막 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으로 온 모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으로 옛날에 유대인으로 와서 계속 제사장 세워지고 했던 레위 지파,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된 거야. 이 내용이에요. 이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간단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맹세를 했고 안 했고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게 대제사장하고 뭐 인간하고 이쪽은 맹세하고 이쪽은 맹세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지금의 내 구원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초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린아이였다면 오늘 우리 특송한 우리 소연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고 교회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청년인데 교육을 여기서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린아이의 신앙일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20절과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할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시작. 아멘.
읽어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맹세로 됐다, 맹세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오늘 7장이지 않습니까? 6장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하시고 자기를 가르쳐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셨다. 그런데 왜 그 맹세를 해주셨냐? 바로 너희들이 내가 맹세했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냥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맹세로 보증을 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6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왜 드렸나 하면 제가 6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세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번역으로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18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20절. 아멘. 이 말씀을 꼭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라는 것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앞에서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자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보증하십니다. 이 보증이 오늘 말씀의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보증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얘가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받고 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나 찌질해서 마누라를 속이고 누이라고 칭하고 배반하고 가족 간에 못난 짓이란 못난 짓은 다 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기초로 하나님은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설득해 가시고 인내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원래 안 그런 자를.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맹세의 기초에서 아브라함을 세워갔다라는 것이 바로 맹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이제 이게 우리의 관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맹세를 위해서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이 배반의 배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배반이 이미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던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아브라함을 봐봐. 아브라함 하나님 맹세로 된 거니까 보증했잖아.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야. 얼마나 대단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자녀를, 제가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을 죽이면서까지 보증을 한다고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것도 맞나 안 맞나라는 이러지 헷갈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인가?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가?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구원할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일단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아들을 걸고 맹세하셔서 그 맹세는 중단될 수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구속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복음과 이 신앙에 대한 기초가 다시 쌓아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떻게 잘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내한테 이렇게 막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요한 거는 내가 너한테 맹세했고 나를 보고 맹세했고 나는 거짓이 없어. 그래서 그 맹세는 무조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보증은 내가 내 자녀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보증을 했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약속이 있나 하면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좀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덜하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금 잘하면 좀 더 사랑해주고 못하면 미워하는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3절부터 쭉 보면 흠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을 탁탁탁탁 하면서 그걸 또 설명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시작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에 대한 사람 옛날에 구약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죠, 그죠? 그리고 한계성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 숫자를 세어 보니까 8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83년 동안 83명이 계속해서 바꿔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한계성이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런 한계성이 없고 영원하시다. 여러분의 죄를 제가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 본인도 먼저 제물을 바쳐야 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 되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26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하다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거룩하시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지금 끝났어요. 말씀. 오늘 말씀 짧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거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주님은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고 무죄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채우고 계신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거룩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합당하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 없어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 자체를 바라봤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은 합당하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맹세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그럼 우리가 뭘 느껴야 되나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힘들고 고난에 빠져 계십니까? 합당합니다. 내 눈에는 그것이 아닌 듯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맹세하심과 보증 안에서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합니다. 괴로워도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은 합당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과 그 맹세와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까지 오는구나.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이끄시는 그 열심과 인내로 그나마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그분은 나의 필요날, 그 진정한 필요를 정말 아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필요가 많이 있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입니까? 그 필요를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의로 이끄시기에 충분하시며 말로다 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섰다면 내가 조금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인정되면서 괴로움이 오고 앞이 막히고 실제로 일어나서 코로나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나의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뭘 믿고 나간다고요? 그분의 맹세와 그분의 보증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분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주는 나에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할 때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그 합당하신 분, 하나님의 고백 위에 나를 세우신 분, 맹세 위에 세우신 분, 보증 위에 나를 세우신 분. 우리 27절과 28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나오시고 27절 28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할 만큼의 나의 삶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고 자신을 보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그분의 보증하심의 기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선행과 구제와 헌금은 여러분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과 가치에 여러분이 기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헛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맹세에 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지은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100% 알지 못하지만 그 기초 위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 사람 못 쓰겠네. 그게 아니라 기초가 내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와 자기의 보증에서 다 내어주시는, 내가 그렇게 죄악 중에서 있음에 불구하고 그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자신을 걸었던 그 사랑을 믿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초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초를 바꾸셔야 됩니다. 즐겁지 않다고요?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라면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필요이며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히는 고백이에요. 나를 통해서 자신을 거셨다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약속과 맹세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와 보증, 사랑은 진실되고 진리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드라마가 진리와 사랑을 흔들어 제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선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고 성경의 모든 인물을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열심과 맹세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안 두시고 단단히 붙드십니다. 잘못됐으면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마지막 어떨 때인데 지금 네가 그러고 있어. 하지마 그럴 때가 아니야. 흔들어 제낍니다. 코로나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믿음의 사람이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밖에 있나요? 아니요.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맹세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맺고 다시 섭시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던 여러분의 열심과 성김과 노력이 있습니까? 다시 기초를 쌓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의 모든 현장을 다시 세워갑시다. 다시 이 복음의 기초를 세워갑시다. 삶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에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맹세와 그 보증의 기초로서 다시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